천국을 발견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천국 비유, 이제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본문 속에서 천국을 무엇과 같다라고 비유하셨어요? 그죠?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고 좋은 진주를 찾는 장사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누군가가 밭에 보화를 감춰놨어요. 옛날에는 뭐 금융 이 시스템이 안 돼 있으니까 주로 많이 숨겼다고요. 근데 이제 그걸 어떤 사람이 찾아낸 거예요. 그러면 그 보화는 발견한 사람 거예요? 아니면 밭 주인 거예요? 본 사람이 임자죠? 뭐 우리 떼법에는, 우리나라 떼법에는 그냥 이제 본 사람이 찾은 사람이 임자인데 원래 법적으로는 땅 주인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자기가 발견했는데 그거를 다시 덮어두고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거죠. 그래서 합법적으로 그 보화를 자기 소유로 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보고 양심불량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잘한 거예요? 네. 잘한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소장농이거나 일꾼이었다면 이 사람은 양심불량이에요. 근데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원래 그 보물섬 찾아다니는 이제 그런 사람처럼 보화를 찾아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자세히 조사하고 연구하고 어디쯤 보화가 있을까 이거를 찾고 찾아다니다가 여기에서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양심불량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계획적으로 이 보화를 취득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진주를 찾아다니다가 발견했고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샀단 말이에요. 이 밭에 감추인 보화와 이 진주의 비유, 이 두 비유의 공통점이 뭡니까? 그렇죠? 귀한 것을 발견했고, 그렇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샀다는 것이 공통점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보화와 이 진주가 비유하는 것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죠? 천국이고 예수 그리스도고 천국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오늘 보화의 비유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2장 말씀 2절 3절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감추어져 있으니까 비밀인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스러운 보화라는 거예요. 그 안에 모든 보화가 다 감춰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밭에 감춘 보화는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이 보화를 발견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대답이 시원치 않네요. 여러분 보화를 발견했어요? 못했어요? 아직 발견 못하신 분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발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보화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또는 천국 또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이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영원한 천국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대답을 하는 사람만 하죠? 진짜 이 거시기가 없는 분들이 많은가 본데? 우리에게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너무 많아요. 돈도 필요하고 가족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세상에 성공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천국이란 말이에요. 천국.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이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예수님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뭐보다? 자기 목숨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기 돈 얘기가 빠졌네. 돈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하십니까? 할렐루야.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 진짜 내 자식보다, 내 가족보다, 내 재물보다 진짜 예수님이 더 중요하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보다 아내보다 예수님이 더 소중합니까? 생각보다 아멘이 좀. 여러분, 그럼 여러분이 가진 재물보다 예수님이 더 소중합니까? 그럼 여러분 자식보다 예수님이 더 소중합니까? 왜 웃어요? 다 필요한 거고 다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차피 이거는 다 사라져 가는 거예요. 내 돈이 아무리 소중하고 내 가족이 자식이 아무리 소중하지만 결국은 다 사라져 가는 거예요. 어차피 우린 다 죽잖아요.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50년이 됐든 어쨌든 우리는 다 죽게 돼 있어요. 죽고 나면 뭐가 남습니까? 육신의 것은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에게 남는 건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 남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그 영원한 생명만 우리 안에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육신적으로 누리고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예수보다 중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재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그것보다 예수님이 더 소중한 줄 믿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진짜예요? 또 아멘하고 퉁치는 거 아니죠? 찬양 하나 제가 불러드릴게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가장 소중한 보화임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사라진다니까요. 다 없어진다니까요. 예수만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전부가 됨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위로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분입니다. 이 예수를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를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돈과 바꾸지 마세요. 예수를 내 욕심과 내 쾌락과 바꾸지 마십시오. 예수를 세상의 성공과 바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 그분만이 나의 가장 소중한 보화이고 나의 생명임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보화 다 여러분 발견하셨죠? 이 보화를 다 갖고 계시죠? 그렇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 속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제3자가 그 사람의 모습을 볼 때 그 잘하는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죠. 갑자기 얼마 되도 않는 땅을, 자기 땅을 팔고 자기 집을 팔고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이렇게 다 판단 말이에요. 이상한 거예요. 갑자기 저 밭을 왜 산다 그러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화를 모르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거고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당연한 거죠. 이게 당연하다는 대답이 왜 이렇게 당연하게 안 나오지?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 그걸 사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하지. 당연하지. 제가 저금통 하나씩 나눠드렸잖아요. 오늘 보니까 이 동전 우리 조간사님도 맹집사님 가져오셨죠? 네, 지금 3마리째인가요? 아, 3마리째. 네, 제가 우리 맹집사님 삼겹살 한번 사드려야 되겠어요. 네. 네. 아직 한 마리도 안 잡으신 분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저금통 이제 재활용용으로 샀는데 이게 3,000원이 좀 안 돼요. 저희가 구입한 단가가. 근데 여러분 보고 이거 1,000원 주고 사려면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관심이 없구나. 이분들이 3,000원짜리인데 1,000원에 사려면 사요, 안 사요? 아니 좀 사요, 좀 사요. 근데 이거를 10,000원에 사라 그러면 여러분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10,000원 줄 테니까 10,000원에 사실 분. 아, 선교한다 그러면 사요? 그래? 그럼 20,000원에 사라 그러면. 선교헌금인데? 그래도 안 사요? 30,000원에 이거 사실 분. 아, 네. 근데 점점 목소리가 떨리시는 것 같아요. 40,000원에 이거 사라 그러면 사실 분. 없어요? 절대 안 사죠? 근데 보세요. 이 저금통에 50,000원짜리가 들어있어요. 40,000원에 살래요, 안 살래요? 그거란 말이에요, 그거. 여기 이게 얼마짜리인지를 아는 사람은 사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저걸 왜 사? 그런다고요. 밭에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당연히 그걸 사는데 그걸 못 본 사람은 저걸 왜 사? 그러는 거라고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예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요, 자기의 인생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욕심대로 내가 더 잘 먹고 내가 더 잘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거룩하게 살아가고 천국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진짜 천국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게 다르다니까요. 제가 어떤 목사님 간증을 들었는데 이분이 원래 직업이 의사였어요. 근데 의사니까 돈을 많이 벌었겠죠. 병원도 차리고 세상에 명예도 얻고 아주 잘 나갔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의사 면허증을 쓰레기통에 버린 거예요. 병원도 문을 닫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많은 그 재산들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이분이 뭐 했는 줄 아세요? 노숙자들하고 같이 먹고 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가출 청소년들, 몸에 이렇게 그림 그린 그 이제 깡패들, 이런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그 사람들 데려다 사람 만들고, 그래서 막 깡패들한테 끌려가갖고 막 감금도 당하고 폭행도 당하고 막 그랬대요. 너 왜 우리 조직원 빼가냐고 막 이제 이러면서. 그럼 의사로 한평생 부와 명예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분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이게 바로 밭을 사는 거예요. 밭을 사는 거. 여러분들 그 모습이 좋아 보입니까? 노숙자랑 살고 깡패들, 그 가출 청소년들 그 돌보다 키우는 게 그게 아름다우고 사모할 만한 그런 일로 보이십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천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고생길 아닙니까? 그게 별 볼 일 없는 밭을 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분은 왜 그 일을 왜 해요? 그 밭을 왜 사요? 거기 보화가 있는 걸 아니까 그 사명을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산다니까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그 수많은 선교사님들, 자기 고향 땅에서 할 일이 없어서 백수라서 그냥 선교나 해볼까 이러고 우리나라 조선에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의사고 교사고 법률가고 목회자고 다 그런 분들이에요. 똑똑한 엘리트들이 이 나라 왔다고요. 자기 나라에서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죽음의 땅, 가면 어떻게 될지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그 조선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했다고요. 왜 그랬어요? 그 모습이 좋아 보입니까? 고생길이라고요. 근데 왜 그랬어요?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최고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최고의 정통 엘리트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명예도 권세도 지식도 다 갖춘 능력 있고 미래가 보장된 젊은 청년이었다고요. 근데 이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버리고 떠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자로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도 예수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밭에 보화가 감춰 있다는 걸 우리도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권세, 명예, 그거 다 배설물처럼 쓰레기처럼 여겼다는 이야기입니다. 뭐랑 비교해 보니까? 예수와 비교해 보니까, 천국 보화, 그 영생과 비교해 보니까 이것들이 다 쓰레기만도 못한 것, 그걸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의 명예와 성공과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밭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보화를 모르는 사람이 볼 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저렇게 살까? 왜 저렇게 극성일까? 왜 저렇게 교회 열심히 다닐까? 한심하게 보이고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와 비교를 하는데도 왜 그렇게 우리에게는 아직 돈이 좋아 보이죠? 왜 아직도 우리는 세상의 명예가
성공이 그렇게 좋아 보이죠? 세상의 화려함과 안락함이 왜 그렇게 좋아 보이죠? 똑같은 예수를 만난 거 아닙니까? 똑같은 보화를 발견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나는 아직도 육신의 것이 그렇게 쓰레기처럼 보이질 않고 왜 그것이 그렇게 귀해 보이느냐 하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물질과 세상의 성공과 명예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 그 밭을 사는 게 당연하다고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 예수를 위해 자기의 삶을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고요. 여러분, 어떤 분이 예배도 안 빠지고 수요 예배도 안 빠지고 목장 모임도 안 빠지고 새벽 기도도 안 빠지고 열심히 예배를 나와요. 이분이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당연한 거예요? 대답을 똑바로 하셔야 돼요, 오늘 이제 이 시간에. 이분이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 봉사하고 시간만 나면 교회 들리고 이게 너무 좀 광신도예요? 아니면 헷갈리네. 네. 그게 당연한 광신도처럼 그렇게 보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아니면 좀 이상하게 미친 거예요? 돈만 생기면 11조 떼어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하고 선교 헌금하고 주님을 위해 나누고 섬기는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아니면 너무 빠진 거예요? 이게 다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진짜 만난 사람이라면, 진짜 천국 부활을 발견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아가는 게 당연하다고요. 여러분, 천국, 아니 아까 이거 보여드렸잖아요. 여기 5만 원짜리가 아직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 원가가 3천 원짜리라고 에이 안 사. 그럼 바보 멍텅구리가 어딨어요. 안 사면 그게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하늘에 상급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어떻게 에이 그만해야지. 여러분, 어떻게 내 인생을 안 드릴 수가 있냐고. 그 밭을 왜 안 사냐고요. 진짜 보화를 발견한 거 맞습니까? 진짜 천국이 진짜 보여지는 거 맞습니까? 전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게 궁금한 거.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요, 그 밭을 사는 게 당연하다고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제 보화를 발견했다고 그게 내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보화는 누구 거? 땅 주인 거. 그러니까 보화를 발견했다고 그게 내게 아니라 뭘 해야 돼요? 그렇죠? 그 밭을 내가 사야 그게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안다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절로 내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천국은 가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저절로 내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뭐가 필요해요? 그렇죠? 내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는 결단과 헌신과 순종이 있어야만 그 예수의 보화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껍데기뿐인 신앙, 겨우 구원받는 신앙,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진짜 예수와 복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사명자가 되는 거라고요. 보화를 발견해서 거기서 끝내면 안 돼요. 내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야 그 진짜 보화가 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사고 천국의 보화를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오해해요. 그러면 선교를 나가야 되나요? 뭐 그러면 신학을 해야 되나요? 뭐 이렇게 오해한단 말이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밭을 사라는 말은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어요? 그러니까 뭐 착하게 살아라, 선한 일을 하며 살아라, 뭐 그런 윤리적인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 이 말은요, 예수님이 이 땅을 무슨 목적을 갖고 사셨는가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이 뭐예요? 그렇죠? 내 뜻대로 살려고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신적인 권능을 가지고 본인이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렇게 얼마든지 살 수도 있었어요. 안 그래요? 누가 예수님을 막아요?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얼마든지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의 평생에 단 한 번도 자기 뜻대로 사신 적이 없단 말이죠.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원하시지 않는가를 분별해 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의 평생을 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십자가 지고 싶어졌습니까? 아니라고요. 너무너무 지기 싫어서 밤새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고요. 이 잔을 좀 피하게 해달라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말씀 앞에 굴복하셨다고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고요. 꼭 뭐 신학을 하고 꼭 뭐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고 그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어떤 그 모습 가운데 있든지 간에 그 안에서 예수의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기쁨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사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밭을 사는 헌신입니다. 그게 바로 내 소유를 팔아 밭을 사는 결단이고 순종이란 말이죠.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의 것에 욕심 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며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당연하게 여겨져야 한다는 거죠. 더 이상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하며 거룩한 것을 구하며 그 밭을 소유하기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누구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육신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삽니까? 이 땅에서의 성공과 부유함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천국의 상급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진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라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믿고 천국의 보화를 발견한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생명까지 주님을 위해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그래서 그 밭을 사고 보화를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드리시라고요. 하나님을 위해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을 위해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갖다 바치려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씁쓸하십니까? 오늘 교회 나오지 말고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드릴까요? 하필 오늘 오랜만에 나왔는데 잘못 걸린 것 같은 그런.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 때 어떤 마음으로 팔았을까요? 그렇죠? 기뻐하며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단 말이에요. 아까운 마음 없었어요.
뭐 이렇게 좀 더 아껴두려고 하는 마음 없었어요. 다 팔아서, 남김없이 다 팔아서 기쁨으로 팔았단 말이죠. 왜요? 왜 그런 기쁨이 있었어요? 그죠? 더 큰 게 있으니까, 보화를 봤으니까, 더 그 크고 영원한 보화를 봤으니까 지금의 이거 기꺼이 팔아버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생활. 진짜 예수를 만나고 천국의 그 영광과 상급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예배 나와도 기쁘고, 삶에 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중심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사명 감당하는 게 기쁨인 거예요. 영원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것을 과감히 포기할 수 있는 거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기쁘십니까? 이 말은 인생에 문제가 있느냐,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듯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천국 소망으로 말미암은 기쁨과 소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아니, 고난이 있으면 오히려 더 천국 소망이 더 강해져야죠. 여러분, 지금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계시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게 주님 섬기고 있습니까? 기쁘게 헌신하고, 기쁘게 예배하고, 기쁘게 기도하고, 기쁘게 말씀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기쁘게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느냐고요. 기쁘게. 아깝잖아요? 왠지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는 게 힘들다. 교회 생활하는 게 힘들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예배 새벽에 나오는 거 힘들고, 그러니까 딱 주일 한 번만 딱 나오면 이제 큰 소리 칠 수 있잖아요. 딱 한 번만 나오면 되잖아요. 힘든 거예요. 새벽에도 나오고, 저녁에도 나오고, 50운동하고,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돈 벌러 가는 건 즐겁잖아요. 누군가 만나서 뭐 맛있는 거 먹고, 뭐 어디 쇼핑 가고, 내 육신을 위해서 먹는데, 입는데, 누구한테 뭐 이렇게 좀, 뭐라 그래, 이걸. 이렇게 생색내면서 내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할 때, 그럼 그때는 안 아깝잖아요. 돈도 안 아깝고, 시간도 안 아깝고, 안 힘들고. 그런데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면 그렇게 힘들게 느껴지고, 직장은 매일 출근하는데 교회는 매일 오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교회 나와도 이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억지로 신앙생활 할 때가 우린 너무 많은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어떤 날은 교회 오기 싫어요. 힘들 때가 있죠.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항상 기계처럼 항상 똑같겠습니까? 사람이니까 그럴 수 없죠. 근데 큰 그림에서 우리의 중심을 보자는 거예요. 중심을. 여러분, 진짜 하나님 믿는 것이 기쁩니까?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게 진짜 기쁩니까? 왜 신앙생활이 힘들어야 되죠? 왜? 왜 신앙생활이 버겁게 느껴져야 돼요? 제가 보니까 그거예요. 보화가 안 보이는 거예요. 보화가. 보화를 발견했는데 그걸 잊어 까먹었든지 보화가 안 보이든지 지금 그런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돼요? 뭐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 지금. 그럼 뭐 어쩌자는 거예요 지금. 그래요. 그게 안 될 때가 우리는 많단 말이에요. 왜 그게 잘 안 돼요? 천국이 안 보이는 거예요. 천국이. 보화가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당장 현실이 힘들고 어려운데.
천국은 안 보이고 현실은 힘들고, 그럼 당연히 짱나는 거죠. 짜증나는 거죠. 현실이 힘들어도 분명한 천국의 영광과 상급이 보여지면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슬프고 힘들면서도 속 안에는 감출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죠. 소망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하는 본질이라고요. 그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이 기뻐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천국 소망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계시록 3장 18절 말씀이에요. 계시록 3장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그 끝에 부분만 보세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영적으로 시력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못 보든지 희미하든지 시력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똑바로 봐라,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안약이 뭘 말하는 거예요? B콤씨? 안약이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건 천국 소망을 다시 보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고 감추어진 보화를 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게 하는 그 무엇, 그게 바로 안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안약이 뭘까 묵상하는데,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지만 제가 깨달은 말씀은 그거예요. 이 안약은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됐습니까? 그죠? 우리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걸 뭘 통해서 알았어요? 성경에 있으니까. 만약에 천국과 지옥을 어떤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거라 그러면 우리는 아마 천국 글쎄요 몇 명이나 갈까요? 근데 우리는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보고 아는 거예요. 천국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동행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최후 승리를 얻게 하실 것이라는 이 약속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받을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말씀. 결국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말씀을 통해서 천국 보화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눈이 열려지면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보화가 보이는 거예요. 말씀의 눈이 열려지면 하나님의 약속과 영원한 생명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약은 말씀과 같은 거예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시력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안경 쓰신 분들 많고 뭐 수술하신 분도 있고 막 그런데 사람도 시력이 이렇게 다 여러 가지잖아요. 뭐 2.0도 있고 0.1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고 막 그런데 영적인 시력이 있는 것 같아요. 영적인 시력. 영적인 시력. 앞에는 잘 보이고 멀리 있는 게 안 보이는 게 뭐예요? 그게 근시예요? 우리는 영적인 근시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건 잘 보여요. 당장 내 문제 잘 보이고 당장 손에 잡히는 물질과 어떤 그 축복과 당장 그건 잘 보여요. 근데 뭐가 안 보여요? 멀리 있는 천국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루어질 약속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근시라고요. 노안도 있죠. 노안. 사람이 늙으면 이렇게 잘 안 보이는 것처럼 이게 신앙생활을 묵은 닭처럼 신앙생활을 그냥 대충대충 오래 하면 영적인 노안이 와요. 보니까. 그래서 잘 안 보이는 거죠. 실제적으로는 하늘 날아갈 날이 가까워 오는데 이 영적으로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노안. 여러분, 이런 우리의 영적인 시력을 다시 회복하려면 말씀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보여지고 깨달아지면 다시 천국이 분명히 보인다니까요.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이 인생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가 분명히 보여진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경제가 어렵고 환경이 어렵고 뭐 직장이 어렵고 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잖아요. 막 미래가 걱정되고 두렵잖아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게 지금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보면 우리의 인생의 길이 예비되어져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신다니까요. 그거를 말씀의 눈이 열려지면 그 내 인생의 길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그렇게 걱정이고 불안합니까? 이게 말씀의 눈이 열려진 사람과 열려지지 않은 사람은 신앙 똑같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와도 삶의 자세가 다른 거예요. 삶의 자세가. 말씀의 눈이 열려지면 우리의 인생의 길이 열려진다고요. 신앙생활의 기쁨이 회복된다고요. 그래서 50운동 하시라고요. 여러분 성경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어디 잘 나가시지도 않잖아요. 그래도 열심히 나가시나 모르지만 여러분 성경 좀 읽으세요. 성경 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지세요. 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 이 육신의 이 고난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여러분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 그거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이루실 거라고요. 하나님이 다 이루실 거라고요. 이 말씀의 안약을 우리 영적인 눈에 넣어서 우리의 영적인 시력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천국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회복되는 거죠. 기도하는 것도 기도의 기쁨도 회복이 되고 봉사의 기쁨도 회복이 되고 예배의 기쁨도 회복이 되고 헌신의 기쁨도 회복이 되고 아멘, 아멘을 다시 처음부터 말씀의 안약을 넣어서 우리의 예배의 기쁨이 회복이 되고 기도의 기쁨이 회복되고 헌신의 기쁨이 회복이 되고 아멘하고 퉁치지 말고 진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기쁨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천국 부활을 발견한 사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천국 부활을 발견한 사람답게 여러분 진짜 하늘에 소망을 두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천국을 향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을 발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천국 부활을 우리가 발견했으니 이제 우리의 모든 소유를 팔아 기쁨으로 그 밭을 사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천국을 소유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